7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늘의 영원한 전쟁을 보았죠. 전쟁의 타이틀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뭐죠? 누가 왕인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며 자신의 발 앞에 계속 무릎을 꿇게 하는 사탄을 왕으로 따를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를 것인가? 이 전쟁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이 될 가장 큰 적을 이제 소개할 것인데요. 13장은 그 적을 소개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 머리가 7.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특징을 보면 이 짐승 역시도 용처럼 왕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예수 우리 왕이여 영원하신 왕의 이름이 있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의 이름을 주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의 발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머리 숙이게끔 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왕이 될 거야 하고 왕관을 막 10개나 쓰고 내가 왕이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세상이요 이 짐승을 따릅니다. 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어떤 권세를 줬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경배는 누구에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용에게도 경배하게 하고 용이 누구랬죠? 사탄이라 했잖아요. 사탄에게도 경배하게 하고 또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싸우죠. 누구랑 싸운다 했죠? 용이 성도와 싸웠듯이
이 짐승도 성도와 싸울 것입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42달 동안 일을 하는데 이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이 짐승은 그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비방하는 자입니다. 사탄이요 고소하는 자인 것처럼 이 짐승도 비방하는 자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은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았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뭐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죠?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가 아니고 나를 경배하라.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10절을 좀 읽을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 짐승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었고 이때가 도미티안 박해 시대인데 끊임없이 도미티안은 자신을 향해서 왕이라고. 그러니까 짐승은 꼭 한때에 나타났다기보다는 여러 세대, 아니 지금도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것에 무릎 꿇게 만들죠. 여러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고 여러 모습을 드러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게 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무엇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인내인 거예요. 인내. 그리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인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인내를 연습해야, 참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들은 보면 참 인내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아이들이 드라마를 못 봐요. 옛날엔 TV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TV 안 봅니다.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보다가 이제는 또 뭐 보죠? 쇼츠랑 릴스 봅니다. 긴 걸 못 봐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도파민이 막 빨리빨리 터지면서 인내력을 죽여요. 세상이 공교한 아주 이 세상이 이 견고한 진 앞에서 성도는 침묵하는 법, 기다리는 법,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 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훈련받고 기도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를 또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